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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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받아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눈치왕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열기가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세라스의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셋의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가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몰려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멘. 당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건이 일어난 때는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입니다. 사람은 나면 죽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마냥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백발이 되었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백발이 되었도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보세요. 머리가 허연 어디 가면 이제 영감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영감님 소리를 들어요. 저도 머리가 이렇게 실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발이 찾아왔어. 그리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은퇴를 앞에 두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의요, 근래에 오기 전까지는 은퇴를, 사실 은퇴한다는 것은 먼 나라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다가왔어요. 사람이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군사와 외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는 주변 국가들의 조공을 받는 중 국격을 아주 높였습니다. 우시야가 있을 때에 참으로 유다가 아주 번성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요, 찾아와서 유다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국격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했죠.
우리의 그 개발한 국산 무기들이 쫙 강화문 거리를 갖다 쫙 활보하지 않았습니까? 쭉 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현무, 뭐 파이브, 다섯 이런 것들 아주 가공한 무기들 이런 무기들이 쫙 현장을 누비는 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죠. 이 무기들을 보고 깜짝 놀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한? 북한도 놀랐겠지만 중국이 놀랐대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놀란 국가가 중국이랍니다. 아, 한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구나. 저는 엄청난 무기요. 이 현무 5라고 하는 이것은요, 대단합니다, 위력이. 그야말로 지하요 300m를 파고 들어갑니다. 지하 속에 아무리 땅굴을 파고, 지하 속에 아무리 벙커를 갖다가 그냥 막 만들어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북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때리면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중국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시진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5번째로 무기를 많이 소유하고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에서 한국 좀 가만히 있어라. 러시아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싸움이다. 우리 싸움인데 왜 한국이 개입하느냐? 개입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러시아에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잖아요. 연간 15,000명 정도의 특수부대 사람들을 지금 계속 파견하고 있잖아요. 세계에 그 숨긴다고 될 일입니까? 다 들통이 나잖아요. 들통이 나서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상황 판단을 해서 어디에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요 대단한 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까불어도 아무리 까불어도요. 뭐 미국 식구 그거 다 있잖아. 러시아에서 다 옛날 비행기들 수입해갖고 이게 좀 고치고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기 10대면 북한의 비행기 100대를 때려 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뛰어나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미국도 벌벌 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 까불면 뭐냐?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 과학은요 세계 첨단의 과학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미국도 이게 참 한국한테 자꾸 누르면서 이거 그냥 핵 개발하면 안 된다 하고 누르고 있으니까 잠자코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잘못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국격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까요? 김정은이가 잘 알아. 지금요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방방곡곡에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에서. 김정은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의 그 강한 힘을 알고 있어요. 정말 한국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 자명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우시아 왕 때가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고는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조공을 바친다는 건 우리는 당신의 신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 좀 보살펴 주세요 하고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강한 왕이었던 우시아가 그만 죽게 됐어요. 늙으니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됐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민족의 영웅인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유다로서는 어떻게 해요?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우시아 왕의 죽음은 자기 개인에게도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어요. 궁중 제사장으로 정치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고난을 몰랐어요. 배가 부르고 편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에게도 위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위기를 만난 이사야를 보면서 위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아멘. 우리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위기를 만난 우리 교회를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이며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위기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네? 요즘 계속 일본도 지진, 해일, 세계 각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죠. 화산이 폭발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만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가 자연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얘기 듣죠? 알래스카에 그 눈들이 지금 녹아갖고요. 둥둥둥둥 떠내려오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지구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 얼음덩어리들이 깨져갖고는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얼음들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 물로 변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남극도 북극도 큰일 났어요. 저렇게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한 부인이 길에서 그만 쓰러져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 나와 내 아기는 이제 죽는구나, 얼어 죽는구나.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는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 아기를 보세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마부가 가만히 마차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부인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기도 얼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말에서 내린 마부가 가만히 쳐다봅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가만히 보고 있던 마부가 갑자기 아기를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빼앗아 안은 후에 부인은 발로 차서 밀어버리는 말이에요.
마차에 그냥 홀랑 올라타는 거예요. 다 쪼가던 부인이 아기를 빼앗기자 아기를 놓아두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부는 아기를 데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나 빨리 달리지 않고 부인이 따라올 만한 속력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 아기 하면 쫓아오는 거예요. 부인은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을 두고 가라고 내 아들을 두고 가라고 울부짖으면서 막 마차를 쫓아갑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부인의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그때야 마부가 마차를 세우더니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부인을 마차에 태웠으면 부인은 마차에 타도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연극을 조금 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인도 살고 아기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부가 부인에게 20분간 고통을 준 것은 부인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어서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험에 듭니다. 얼어 죽어가던 여인이 마차를 따라서 달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봐봤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늘을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시험에 들어 있어도 빠져 있어도 이 위기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피할 길도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모태신앙 참 좋아 보이죠? 근데 모태신앙이요, 이 타성에 잘 젖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될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말을 합니다. 뭡니까? 모태신앙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응? 자, 야곱은요, 독실한 신앙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곱의 눈이 어두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은요,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뜻이 뭘까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어쩌면 이름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나중에 알고 가만히 있을까요?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야곱은 불같은 형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은 참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여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지 들판에서 잠을 자야 돼.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러분의 신사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오갈 곳이 없어. 그래서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곱은 그렇게 됐어. 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것을 본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야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도 나를 배신해도 인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에 놓여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에 이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주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주의 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2절, 4절을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들은요,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입니다.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지금 이사야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고 유다 민족은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기에 항상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히브리어 언어에 있어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2번 강조하면 비교급이고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말이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의무적인 찬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번째는요. 문제 해결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의 깨끗함이에요. 자, 이사야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연히 해결될 문제보다는 먼저 해결을 하셔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사야가 부정한 인간임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서랍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셔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희한합니다. 대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 상처가 나야 되는데 상처도 없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가지고 찾아온 이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그를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려면 이사야처럼 자신의 부정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까불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던 소크라테스가 배를 젓는 사공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철학을 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철학 같은 것은 잘 모릅니다. 대답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빈정대듯이 말을 합니다. 에이, 철학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말을 들은 사공이 자존심이 상해서 조금 가다가 배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에 빠져서 호적거렸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소크라테스를 본 사공이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수영을 할 줄 모릅니까? 수영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요? 개도 수영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그때 나온 거랍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 자기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잖아요. 어떤 파출소장은요, 늘 술에 취해서 파출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툭 하면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사람의 주정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이 말짱할 때 그 술꾼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더니 다시는 이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중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받은 사명,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거의가 다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사명을 팽개쳐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사명이야 하고 다 버리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신성중앙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남겨 놓으셨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신성중앙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큰 열매가 없어도 작은 것에도 그래서 소망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둘째,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넷째, 문제 해결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의 깨끗함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째, 위기 중에도 집중해야 할 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찾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더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아버지 하는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더 크게 쓰시며 함께 하시며 풍성케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